성경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 강단에 장식되어져 있는 풍성한 결실의 열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현실적인 축복, 내가 받은 그 현실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로 우리들의 이 감사 예배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직도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슨 감사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원망만 안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단순하게 내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이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미국 땅에서 청교도들이 첫 번째 드렸던 그 추수감사주일의 열매, 결시로 드렸던 그 예배가 기원이 되어졌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온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한 인원이 102명입니다. 1962년 12월에 보스턴 남쪽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항해 중에 죽은 자를 다 포함해가지고 상륙하던 그 직후에 이미 절반 이상이 병들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신대륙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풍토병도 있고요.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농사는 지어야 하겠는데 아무리 땅이 비옥하다 할지라도 처음 이 땅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 땅을 처음부터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날씨, 온도, 강수량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시쳇말로 이야기하자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다행히도 그 주변에 있던 완파스아크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이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재배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겨우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죠. 그죠? 그 전까지 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냥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데 그 기원이 바로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냥을 해서 새를 사냥해서 먹던 그걸 기념한 거거든. 촉은 목피에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 감사절을 드렸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학생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제목이 플리머스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교과서에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저 그림이 실려 있어요.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를 마련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즐기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물 콧물이 범벅된 슬픔과 비탄의 그런 예배였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옥수수로 만든 몇 가지 조촐한 그런 음식만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하지를 사실은 않은 거죠.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풍성한 수확, 그 열매의 오국백가를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의 한이 맺히고 가슴 슬픈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였던 그런 예배가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했겠죠. 그죠?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남부럽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고 남들 모르게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을 보내왔던 성도들도 여기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의 아픔을 겪어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을 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지금 있어요. 나날이 근심과 걱정만 더해가고 병들고 쇠약해져가는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열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단 말입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예배 타이틀은 있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내가 지금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받았어요.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받았는데 옆에서 엄마가 이야기를 콕 찔러면 이야기해요.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 웃음을 띠면서 고맙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로 따지면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하박국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 이유는 여기 앞절에 있는 17절에 나와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와 소출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서로 말미암아 감사 조건을 지금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없다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내 삶에 받은 은혜와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체가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의 고백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문제는 남들과 비교해 버리니까 그 비교도 참 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비교하니까 가지지 못한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지 않았는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외면하시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남들처럼 호화롭고 넘치도록 가지지는 못했지만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거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물론 뭐 찾아보면 넘쳐나겠지만은 오늘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 시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5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고 또 나간 자를 위해서 일평생 바쳐 헌신하시다가 1950년인가요?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했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역경 속에서 감사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자, 편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편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되어가지고 옥중에서 생활을 하던, 모진 고문을 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아내가 지금 병중으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아내,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동인 어머니에게, 동인은 자기 아들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 그러니까 몹시 더운 날씨예요. 이 같은 염천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다. 그러나 시내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양천가절, 따뜻하고 좋은 봄철이에요. 봄철, 따뜻한 봄철에만 시내가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가가 성숙하는 가을 9월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한천춘배가 추운 겨울을 이루는 이 같은 염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금전옥루, 화려한 집, 금전옥루에서 산의 지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수간두옥, 몇 칸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이 수간두옥 속에 귀한 질고 중에서도 신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뒤에 또 깁니다만 좀 생략하고 마지막에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1943년 8월 18일 손양원,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는가, 그 가사의 일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이 편지에서 따온 거거든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찬양 가사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손 목사님 자신은 좋은 건 누리면서 목회 지금 여기저기 막 대접받으면서 지금 집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진짜 고백이죠.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자신도 그렇고 아내의 지금 병고 중에 있는 그 상황이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이 손 목사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자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 앞서 읽었던 청교도들의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손영원 목사님의 편지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사실은 고난 중에서 피어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길 가시다가 누군가에게 10,000원짜리 하나 탁 줘보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안 할 사람 있는지.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 고난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것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웃을 이유를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보다 고난으로 인하여 그 웃음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감사 예배가 바로 그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사할 거 별로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가슴 아프고 오히려 더 근심 염려 많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 못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다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어떠한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안에 다시금 예수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노래하겠노라. 그런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들, 그걸 다 채우지 못하니까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걸 못 미친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대를 갔어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죠? 제가 아까 목사님 아들이 작년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휴학하고 올해 다시 시험을 쳤어요. 의대 가려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서울대학교 다니면 돼요. 근데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바라는 그 수준에 다 채워지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불평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오는 갈증, 불안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고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건데 라고 하는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자꾸 불평이 생겨요. 목회하는데 교회에 짜증이 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막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같이 생기고 가정에만 들어가면은 막 불만이 찬. 자, 그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사실은 누군가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식구가 살기에는 20평 아파트가 좁죠. 저희 동생이 결혼할 때에 한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좁아요. 집에 가면은 막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이사하고 싶다.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죠, 그죠? 내 식구가 살기는 좁고 불편한, 그래서 불만스러운 그 20평의 작은 아파트.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추운 겨울에 단칸방에 그냥 전기장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쪽방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선망의 대상입니다. 쥐꼬리만한 봉급받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이거 언제 때려치우나 싶은 내 직장. 그 직장도 오늘도 수십 장의 이력서를 들고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취직하려고 해보지만은 번번이 거절당하는 어떤 청년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열악하다. 불만 가득한 교회 현실. 이런 교회도 오늘도 이 주일날 교인들 2-3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개척교회 교인들의 또 그 목사님의 눈의 시선에서는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이걸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공감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난한 거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원인을 자꾸만 밖에서 찾아버린 거죠. 지금 얼마나 은혜예요. 감사할 조건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죠. 그죠? 왼수 같은 남편.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나에게는 사실은 은혜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혼해라, 엄마. 엄마 이혼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그건 절대 아니다. 너희들한테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 말이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지혜로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맞죠?
내 눈높이만 좀 낮추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서 항상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 이 불안이란 현재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내가 느끼는 행복, 좋은 생각들을 부정해버리는 나쁜 마음이 바로 이 불안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지인들과 오래간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구경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죠. 그죠? 힐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행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숙제들, 그게 막 머리를 또 복잡하게 만들어요. 조금 전까지 하하거리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다, 좋다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또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행복감은 감소되어져 버리고 걱정과 염려가 나 스스로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불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입니다. 왜 오지도 않은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의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좋은 거 먹고 있으면 맛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저녁에 집에 가서 밥 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냥 좋다 이 시간을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미리 염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만 빼앗겨버리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가장 큰 원인은 정말 내 삶에 행복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자꾸 무감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기는 더 많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셨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죠?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즘 자주 읽으시죠, 그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 일독도 하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결론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 내리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는. 구약을 읽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항상 그 끝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끊임없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그들을 회개하여 회복시켜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절망적이고 눈물 가득한 그 광야의 길에서조차도 결코 내가 망하지 아니함을, 내가 지금 이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초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죠?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예물이 아니라 또 우리가 흘리는 헌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 딸,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 자녀의 행복한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웃으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동이에요.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보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건 따져가면서 내가 불행한지 행복한지를 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좋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또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우리의 현실 내에 맞추어 보니 시대는 어둡고 내 삶은 절망적이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참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즐거워하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단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충분할 줄 믿습니다.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지는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